장난 삼아서 스스로 위롭다고 하던 런던의 유명한 인사 20명을 뽑았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인사들에게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내용으로 전문을 발송을 했대요. 모든 것이 탄로났으니 속히 피신하기 바람. 그 이튿날 영국의 유명한 인사 20명이 거의 같은 시각에 일제히 런던에서 자취를 감춰버리더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메시지는 단순하지만 분명합니다. 죄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때문에 이 사실을 우리는 감지해야 합니다. 아니, 감지하는 차원이 아니라 시인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신앙과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을 따르는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시작과 성숙은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주님 앞에 완전히 나와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까? 언제부터 우리가 그분을 섬기며 따를 수 있습니까? 바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고백한 후부터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인간은 겸손해질 수가 있지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것을 깨닫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의 삶의 과정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더욱 오늘 본문에 나온 베드로는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안 것은 아니고 그의 형제 안드레를 통해서 몇 번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마태복음 4장에도 오늘 본문하고 비슷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성서학자들은 그 시간적으로 약간 차이가 있다라고도 밝히는 견해도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처음부터 베드로가 예수님의 온전한 그 제자, 신앙의 고백과 헌신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소문도 듣기도 하고 호기심도 있고 관심도 있어서 예수님을 몇 번 만났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이제 와서 새로운 전환점, 인생의 전환점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 결정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죄인됨을 고백하는 순간입니다. 오늘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 말입니다. 우리는 이 배경을 잘 압니다. 시몬과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은 고기를 잡지를 못했어요. 완전히 허탕쳤어요. 육지에 나와 그물을 정비하고 이제 철수하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야,
내가 내 배 좀 쓰자 하고서는 조금 배를 부태에서 떨어지게 한 다음에 말씀을 전한 후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겁니다. 시몬과 그의 동료들이 다 전문가입니다. 그동안 이 바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고기가 잘 잡히고 또 어디 지역에 가야 고기가 있는지 다 아는 사람들이라고 자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찾아와서 말씀을 전했던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어부하고는 상관없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목수의 아들로서 어떤 집 짓는 이야기를 조금 조언한다면 그래도 듣겠는데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본문에서 나는 다 해봤지만은, 우리는 다 해봤지만은 그래도 하시라고 하니까 해보겠습니다 하고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리고 자기 배에다가 다 실을 수가 없어서 옆에서 일하고 있는 그 동료에게 오라고 해가지고 그 고기를 담았더니 배가 잠길 정도로 많이 고기가 잡혔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됐으면은 여러분들 뭐라고 외칠 것 같습니까? 아마 저 같으면 이렇게 외쳤을지 몰라요. 야, 오늘 대박 났다, 대박 났다. 이제는 몇 개월 동안 걱정할 거 없다. 쌀독에 쌀 걱정할 거 없다. 아이들 학비 걱정할 거 없다. 야, 정말 오늘 대박 나온, 기분 좋은 날일 거다. 어떤 물질에, 어떤 보이는 현상에 관심을 가졌을 텐데 신앙의 출발은 거기서부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러한 것을 보면서 이 베드로가 나의 초라한 모습, 나의 죄인된 모습, 내 본질이 무엇인가,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엄청나게 많이 잡힌 고기 앞에서, 배가 잠길 정도로 많이 잡힌 오늘의 현장 앞에서 야, 대박나고 예수 얘기 들었더니 축복받았다고 간증하면서 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죄인이다, 나는 죄인인데 나를 떠나달라고.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제자로 삼았던 거 아닙니까? 온전한 신앙의 삶의 시작은 바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부터 겸손해집니다. 보통 남의 남편을 흠담하는 사람, 옛날에 그런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이혼 위기에 있었던 사람이 있는데 우리 교인들이 신방 가가지고요, 어떻게 그 여자 만났대, 어떻게 했대, 막 그냥 이야기하니까, 그리고서 그 이야기 들은 다음에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남자 바람 피웠대, 뭐 했대, 그러려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그런 사람한테 신방 받고 싶지 않습니다. 뭐 형사도 아니고 와서 나를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면 되지. 처음에 만난 것은 어디서 만났고 지금 관계는 어떻고 깊이는 어떻고 그거 알아서 뭐 하려고 그걸 묻느냐고.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내가 지금 부부관계가 좋지만 나도 언젠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그 사람의 흠을 가지고 애들 말로 뒷담화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저는 더 부족한 사람인데 우리 가정 지켜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출발하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직분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뭐가 신앙생활이 얼마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무리 큰 그릇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마개를 닫아 놓으면은요, 저 인천 바다에 물 한 컵도 안 들어간다고요. 우리의 신앙의 연조 직분 자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1분 1초도 살 수도 없고 내 사명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매일 제 의식을 가지고 살으라고 하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나는 죄인,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가면은 결국 마귀가 좋아하는 종착점에 갈 수밖에 없고, 내가 좋아하는 길로 가면은 하나님과 원수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지, 내가라고 하지 않냐고. 주님, 나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를 그냥 놔두면 나는 망할 길로 갈 수밖에 없고 지옥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성령님이여, 나를 도와주셔서 천국을 향해서 상급의 멸관을 위해서 내가 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는 죄인이고 나는 부족합니다 하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고백이 그냥 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수없이 외쳐댑니다. 아이고, 이 차가 내게 편리함은 가져다 주는데 결국 성인병을 만드는 그 원인 제공을 이름으로 차가 만든다고. 왜요? 그저 뭐 세 발만 뜨고 뭐 조금만 가려고 하면 자동차 키부터 찾으니까 조금 편하려고 자꾸 차를 타잖아요. 신앙의 이세,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그 다음 한 단계 올라가는 것은 무슨 시험을 해야 되냐면, 조금 말씀하기 거북합니다만 실패의 체험을 해보셔야 합니다. 사람은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싶어 하지만 실패의 만큼 이것은 자랑하고 싶지도 않고 나한테 찾아오는 것을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신앙생활에서 실패의 경험이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던 그날 베드로에게는 최악의 날이었습니다. 비참한 날이었습니다. 실패의 날이었습니다. 한숨을 깊이 쉴 수밖에 없는, 이거 하나도 못 잡았으니 그래도 뱃사람 하면 난데, 그래도 이 바다의 전문가는 난데, 이게 뭔가 고기 하나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도 이 고기 잡아가지고 가지 않으면 우리 식구 먹여 살리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 것 뻔히 보입니다. 이렇게 실패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는 사람, 그때 우리 주님이 찾아올 필요도 없고, 내가 부족함이 없을 때 주님을 부를 필요도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 주님은 성공자를 찾아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주님은 실패자를 부르셔서 다시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보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러운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왔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시편 34편에서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실패한 인생들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실패의 경험이 전혀 없거나 실패하고도 자신은 실패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으면 주님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고 주님을 만나기도 매우 힘듭니다. 그렇다고 억지로 실패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했는데도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실패를 당했다면, 그래서 자신이 나약함을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다면, 그것 때문에 지금 내가 한숨을 쉬지 아니하고 견디기가 힘든 삶의 현실이라고 한다면 바로 그때가 우리 주님이 찾아올 때라는 겁니다. 여우도 굴 있고 공중의 새도 깃들 곳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거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렇게 되신 이유가 그렇게 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줄이야 누가 알았습니까? 주님은 실패한 인생 곁에 오시기를 원해 마구간에 태어나셨고 저주받은 자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실패를 절망으로만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실패의 기회를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기회로 삼으려고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신 기회, 성공의 바탕이 되는 체험은 바로 실패의 체험이었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궁중에서 잘 나갔습니다. 40여 년을 잘 나갔습니다. 그래서 거리에 나가서도 이제 나도 무언가 한 가닥 할 거라고 하면서 싸움판에서 끼어들었다가 결국 어디로 갑니까? 저 광야에서 40여 년 동안 처가살이 아니냐면 견딜 수 없는 실패자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 광야에서 어떤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네가 가서 그 일을 하라고 할 때 하나님, 저는 입술이 둔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던 그 모세를 들으셔서 실패했던 모세, 말도 제대로 못했던 모세를 통해서 자기의 민족을 자유의 몸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위대한 지도자가 아니었습니까?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 앞에서 자색 옷을 입으면서 폼은 다 잡았습니다. 잘 나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쓰신 것이 아니잖아요. 노예로서 희망이 없었어요. 아니, 노예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죄수로서 감옥 생활을 했어야 돼요. 어떤 사람에게 부탁도 했어요. 꿈 해몽한 다음에 당신이 나가면 나 좀 생각해 달라고. 그분이 잘 되어서 나갔어요. 관리 중요한 요직에 앉았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이제는 내 인생 끝인가 보다 할 때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내 민족을 살리며 그 거대한 애굽을 살리는 총리로 쓰임받았던 거
아닙니까? 그것뿐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쓰실 때 어떠했습니까?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서 천사가 어느 날 와가지고 너 이제 아들을 낳을 거야 하면서 이야기를 전할 때 그 숨어서 들었던 사라 그의 아내가 어떻게 내 나이가 얼만데 나는 이미 여자로서의 모든 것이 다 끝났는데 어떻게 내가 나를 통해서 후손이 저 하늘의 무별과 같이 저 땅의 모래와 같은 그 후손을 내 몸을 통해서 낳은 아이가 어떻게 될 수가 있어 하면서 웃을 수밖에 없는 실패자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1년 후에 내 품에서 내 아이를 안을 거라고. 여러분 지금 실패하셨습니까? 힘듭니까? 약을 먹고 싶습니까? 한강에 뛰어내리고 싶습니까?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 고난대학에 고난학과에 들어와서 수료하지 않으면 진정한 내 백성이 될 수가 없어. 너 고난대학 들어갔고 고난학과 지금 필수 과목 하고 있는데 좌절하지 마. 내가 너를 들어쓰려고 지금 고난대학에다가 입학시켜 놓은 거야. 신앙의 삶 속에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진정한 우리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실패가 내 앞에 왔을 때 그것을 누구 탓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 위한 기회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자, 이 베드로가 밤새 깊은 바다든 낮은 바다든 샅샅 뒤지면서 다 다녀보았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이제 실패자로서 그물을 이렇게 다시 이제 챙기고 있는데 주님께서 자기 배 좀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깊이 들어가라고 하더니 거기서 말씀을 전한 후에, 물론 성경에서 그 말씀 전한 시간이 5분인지 10분인지 2시간인지는 정확하게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은 하여튼 말씀을 전한 후에 뭐라고 말합니까?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저는 어부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고기는 낮에 대낮에 잡히지를 않는데요, 시간적으로도 이게 말도 안 되는 시간대고, 두 번째는 이미 내가 다 해봤어요. 어제 밤새 그저 고기 잡힐 만한 곳에 다 다니면서 다 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선생님, 내가 다 해봤지만은 그래도 선생님이 하라고 하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장은 여기까지 가야 돼요. 내가 경험한 것 가지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제가 이런 예화를 좀 한번 들어봤어요. 우리가 조그만 돌멩이들 딱 던져갖고 차에다가 수없이 실어봤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5톤 10톤 되는 바위를 내가 삽으로 가지고 막 밀어도 파도 도저히 안 돼요. 그 앞에서 저 돌은, 저 바위는 내가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사람은 그 아름다운 바위를 내 정원에다 갖다 놓을 수는 없어요. 내 사무실 앞에다 갖다 놓을 수는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떠했습니까? 바로 이 체험을 통하는데,
이 체험은 어떤 체험이냐면 순종이라고 하는 데까지 가야 돼요. 이 베드로가 그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고 엄청난 고기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의 순종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엄청난 고기를 잡았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는 그 행동이 베드로의 삶을 바꾸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가 말씀을 듣고 감동은 되었지만 그 말씀을 마음에만 두고 감동으로만 간직하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지 않았다면 그는 평생 고기 잡다가 죽을 인생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얻은 감동을 순종이라고 하는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마음에 부딪혀오는 말씀의 감동을 행동으로 옮기는 동기로 삼았더니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내 삶의 생애가 바뀌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내 친구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았습니다. 이것이 말씀을 따라가는 삶의 결과입니다. 베드로는 그물에 걸려온 엄청난 고기를 보자 겁이 났습니다. 저분이 대체 누구이기에 나를 찾아와서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에 순종했던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가? 저분은 도대체 누구인가? 베드로만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도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는 그물을 내릴 때까지만 해도 호칭이 뭐였습니까? 선생님, 제가 밤이 맞도록 선생님이었습니다. 지금 말하면 예수에 대한 것, 수많은 공자나 맹자와 같은 위대한 선생님, 스승 중에 한 사람? 아니면 사람은 약하기 때문에 어떤 힘이 필요하니까 가상의 예수라고 하는 가상을 만들어 놓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 가게 만드는 그런 사람? 하여튼 나름대로 선생님이라고 예수를 호칭했는데, 이렇게 순종한 후에 엄청난 기적을 체험한 후에 그가 고백하는 것이 뭐라고 고백이 바뀌는지 아십니까? 주여.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고기잡이에만 실패한 사람이 아니라 일평생 죄만 지은 심각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다가 고기만 잡은 것이 아니라 자기를 발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까이 갈 수 없는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죄인인 그를 떠나가신 것이 아니라 다정히 불러주시면서 이제는 내가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제자로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십니다. 실패한 기회에 주님을 만나서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이 자기를 향한 말씀이라고 깨닫고 감동하며 말씀에 순종했더니 기적을 체험했고, 그 순간 주님의 위대하심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기회가 되었으며 주님의 일꾼으로 채용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자기만 아니라 자기 친구들까지도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실패 같은 힘든 상황도 만나고 절망하거나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밤새도록 깊은 바다, 낮은 바다 그저 바늘 하나 찾듯이 다 뒤져봐도 고기 한 마리 없었습니다 하면서 내 생각 주장하면서 그 길로 그냥 살아갈 것인지,
나는 내 머리카락 하나하나가 몇 개인지 모릅니다. 내 몸이지만 나는 몰라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내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주님이 깊은 데로 그물을 가서 던지라고 할 때,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50평생 60평생 살아온 제 체험하고 경험하고는 다르지만은, 제가 배운 지식하고는 다르지만은,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제게 감동 주신 것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있을 때, 여러분의 인생은 그물이 찢어지는 듯한 그 엄청난 축복과, 더 나아가서 친구들의 배가 잠기도록 실을 수 있는 그 축복을 나누는 축복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 단계는 처음,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되고, 실패할 때 좌절하지 말고 찾아오시는 주님을 기대해야 되고, 그 주님이 오셔서 내게 말씀하실 때 행동의 순종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저 어촌의 한 어부가 성경 역사 속의 위대한 제자로 쓰임받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오 주님, 저희들 내 잘난 멋에 살 수도 있지만은, 그래서 결국 하늘나라의 축복도 면류관의 주인공도 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 배도 가라앉을 정도로 엄청난 것을 얻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나누어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대한민국 유교라고 하는 대실패작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났고, 주님 만난 후에 이렇게 많이 발전되었는데 저희들이 그때를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습니다. 오 주님, 다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